청년부 설교를 마치고 또 막 뛰어내려와서 이렇게 설교를 또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원고를 딱 들고 올라오는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목사님 설교 들어봤자 별 내용도 없는데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마음과 상관없이 비록 다 존다 할지라도 저는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저의 이 기쁨과 이 설레임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무실 분은 주무셔도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신랄하게 그 세상으로부터 이 비판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원래 세상은 이 교회를 미워하는 생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이래로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경우 국가 예산을 제외한 그 일반 구제 사업 중 96%를 교회와 또한 교회와 관련된 기관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또 그 기관에 의존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구제 사업의 대부분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복지 담당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비판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오래전에 그 외국에서 그 재미난 물건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았는데,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애가 막 울면은 말을 못하니까 애가 왜 우는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더한데, 그런데 그 기계를 탁 그 아이 우는 옆에 틀어놓으면 이 아이가 왜 우는지 그 기계가 그 울음을 분석해가지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뭐 젖을 주세요,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이가 왜 우는지 그 알려주는 기계와 같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왜 울고 있는지, 도대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그 세상의 그 울음 앞에 탁 이렇게 갖다 대어서 세상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번 저는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 오래전에 그 만화 주제곡이었고 아이들이 많이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은 제가 곡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중간에 보니까 방망이를 두드리면 무엇이 될까? 후렴 부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다른 말하는 모르는데 그게 너무 애절했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맞나? 뚝딱. 예. 저도 어릴 적에 이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간절하게 제가 갖기를 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방망이에 휘둘러서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비록 그 금과 은에 깔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그 금을 한번 쏟아지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은과 금을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은과 금을 갖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 섭섭하고 아쉬운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보다 더 섭섭하게 생각할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안진뱅이 거지인 것입니다. 지금 그 안진뱅이 거지 앞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이라도 얻을까 싶어서 지금 이 거지는 납작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지에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다가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평상시에 뭐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던져주는 사람과 틀리게 이 사람은 아마 내 손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은 지워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고개를 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쉽게 말하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지지만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이 자식이 그냥 지나가기는 하지, 괜히 사람 불러놓고 돈이 없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그 즈음에 베드로가 미안했던지 그래도 뭘 주긴 준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는 또 기대를 했을 겁니다. 돈으로 안 줄 거면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주려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베드로가 주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거지 생활 40년 만에 별 거지 같은 놈 다 보겠다고 아마 정말로 이렇게 막 화가 치밀으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제 빨리 다 필요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고개를 숙이려고 하는데, 이제 더 황당한 소리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지는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누구는 걷고 싶지 않아서 안 걷고 있겠습니까? 또 걷고 싶어도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간에 사고가 나서 못 걷는 사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봤어야지 걷지요 라는 그 절망스러운 눈빛을 베드로에게 보내는 그 순간에 이제 베드로는 성큼성큼 다가와서 자신의 오른손을 탁 잡습니다. 그리고 땡겨서 그 거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죽어있던 다리입니다. 마치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었던 자신의 다리에 지금 힘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 그 사람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동네에
폐병 환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약도 구해주고, 또 폐병 환자는 이제 뭐 고기나 이런 걸 잘 먹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뭐 다 가난했고 또 목사님도 가난해서 고기를 사줄 수가 없어서 당시에는 그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많이 놨는데 개들이 그 쥐약을 먹고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 개들을 찾아서, 쥐약 먹고 죽은 개를 찾아서 내장은 다 드러내고 고기 부분만 또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이는 등 해서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서 그 폐병을 고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폐병 환자였던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 사람이 그 병에 걸렸을 때에는 힘이 없으니까 부인한테 잘해줬는데 이제 병이 나니까 힘이 넘쳐서 밤마다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을 놈을 죽게 내두지 살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막 목사님을 부여잡고 막 이렇게 울고불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남자는 또 술 먹고 겨울에 거리에서 자다가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없구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밥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 세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 걸으라고 교회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500원짜리나 던져주고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500원짜리만 던져주니까 그 마음에 갈증이 나서 교회를 비판하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 음과 금은 많지만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는 지금 어디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까? 전철역 앞도 아니고 백화점 앞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2절에 보면 가장 아름답다는 미문 앞에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 성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 앉은 거지를 잡고 일어나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미문으로 들어가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또 다른 영적 앉은뱅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과 금도 있어야 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은과 금도 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바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도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10절의 내용과 같이 심히 놀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목사를 대표로 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쓴 글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비참한 설교자는 은과 금도 없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는 설교자이다. 이 설교자보다 더 불행한 설교자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없지만 은과 금을 믿고 큰 소리치는 설교자이다. 가장 행복한 설교자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는 영성의 대가다. 여기서 혹자는 질문을 할지도 모른다. 은과 금도 많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많은 설교자는 없는가? 그런 조합은 불가능하며 은과 금도 많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강한 설교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영성의 하류에 있는 첫 번째 유형의 설교자는 예수의 이름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버림받고 지상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다. 다음으로 돈은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는 두 번째 유형의 설교자는 지옥으로 추락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돈은 없고 예수의 이름은 있는 설교자는 천상의 세계에서 헤엄치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다.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희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금과 은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며 문제인 것입니다. 한때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고해 보면 as poor as church mouse라는 이렇게 교회 쥐처럼 가난한이라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난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사는 쥐도 가난하고 사택에 사는 쥐도 가난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가난할 때에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은과 금이 가득하게 되고 또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갖기 시작하자 이제 교회는 영적인 무기력을 가진 종교 집단이 되었고 세상을 개혁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하였고 그 종교개혁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개신교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개혁했던 개신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as poor as church mouse와 같이 가난하지만 영적인 능력,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과 금은 가득하지만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런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그것이 창피해서 세상을 향해서 500원짜리나 던져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은과 금이 가득한 한국 교회는 얼마나 자주 세상 법정에 그 은과 금이 누구의 것인지 판단해달라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검사들에게 당신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이것이라고 그 방향을 제시해야 될 교회가 반대로 세상의 판검사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고 지금 교회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이미 하나님의 천상의 통치를 벗어나 세속 왕궁에 속해버린 종교 집단인 것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그 텍사스의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느 날 뜻밖의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유전, 석유 나온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묘동교회 앞마당에 유전이 발견됐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교인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내려야 될 결정이 이 유전의 소유를 누구의 것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이 유전은 뭐 목사님 것도 아니고 몇몇 위원장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유전이 발견되는 이 순간까지 교회에 등록된 교인의 공동 명의로 하자고 이렇게 그 총회에서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다음 주에 그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그 새 신자에게도 이 소유권을 나눠줄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몫으로 오르는 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둘러서 총회에서 결정을 또 내렸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새 신자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지금부터 전도도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성장하던 교회는 유전이 발견된 이후로 금과 은이 그 교회에 가득 차는 그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했고
또 그 교회 교인들도 불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책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전 9세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풍요의 신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이 엘리야의 질문 앞에 소환되어 있습니다. 바알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은과 금을 교회에 가득 채울 것인지, 아니면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채울 것인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밖에 나갔다가 오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그랬더니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었는데 그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소란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못하는 것일까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무엇을 하러 가는 중이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지금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몇 시에 기도를 하러 갔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하기에 가장 나쁜 시간입니다. 사막지대에서 오후 3시는 얼마나 기도하기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작정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인 능력, 바로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예화인데 두 가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대학 때 방학만 하면 바로 친구랑 같이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저희 성역 공부한 분들도 모시고 가서 하루 잠깐 기도하고 온 적도 있는데, 그 기도원은 지금도 시골인데 그때는 더 차도 안 들어가고 굉장히 시골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머물다 보면은 같이 밥도 해서 나눠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방 친분이 쌓이곤 했는데, 어느 해는 한 여자 집사님이
귀신 들린 처녀를 데리고 와서 머물고 계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은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랑 이렇게 반찬을 나누어 드리면서 여쭤보았어요. 집사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그 처녀 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기도원 집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얘야, 네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귓구멍을 손가락으로 쑤셔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더라도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귀를 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또 그 부끄러움이 많은 20대 그 아가씨가 나이 든 아저씨의 귀를 쑤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워낙 강하게 어서 옆에 있는 사람의 귀를 손가락으로 쑤셔라 하는 음성이 들려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눈을 탁 감고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 귀를 딱 잡고 귓구멍을 막 이렇게 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너무나 황당한 모습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고, 그러자 이 여자분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가 막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도망갔지만 결국 잡혔고 이제 이 남자에게 욕을 먹겠다 싶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그 여자를 잡고 하는 말이 내 반대편 귀도 쑤셔달라고 뭐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소리를 못 듣는 귀머거리였는데 이 여자가 귀를 쑤시자 한쪽 귀가 열린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와서 반대편 귀도 쑤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 새벽 예배 시간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저희 처제가 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 전도 여행 보고서를 그 팀장이었던 어느 남자분과 함께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처제와 같이 왔던 그 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직장을 마치고 밤 늦게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얘야, 지금 너의 주변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도와주어라.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가려고 했더니 또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나 싶어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기 공중전화 박스 안에 한 아가씨가 전화를 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고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밤늦은 시간에 한 아가씨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 공중전화 박스 문을 탁 열면서 얘기를 하면 그 자매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강하게 오니까 다가가서 그 공중전화 박스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주변에 너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오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혹시 자매님, 저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지금 전화를 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화기를 들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형제가 문을 열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서서히 설교의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과 은을 원할까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자기가 쓰러질 것 같은데 지금 교회가 와서 자신이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기를 세상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해서 영혼이 답답한데 교회가 와서 자신의 귀를 뚫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걷지 못하는 자신들에게 교회가 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해주지 못하고 자꾸 500원짜리만 던져주고 미문을 통해서 사라져버리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재미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센터도 아니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는 구제소도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일들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막힌 귀를 뚫어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고 걷지 못하는 자들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일을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또 교회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또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 영적인 안진뱅이였어요. 그랬던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바람같이 오시고 불같이 오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로 찌지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살던 이 무식한 베드로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자 이제 영적인 거인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인으로 일어난 베드로는 이제 다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도 만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룩한 영적 흥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겨울입니다. 그러나 겨울은 움츠러들기도 하고 춥기도 하지만 기도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더 이상 안진뱅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겨울에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우리 영적인 거인으로 일어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아갑시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안진뱅이이지는 않습니까? 한 번도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뛰어보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시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과 여러분의 꿈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십시오.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그냥 앉아있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제 정말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에게 금과 은을 주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평생 안진뱅이 거지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바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묘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람같이 오시고
불같이 오시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영적 거인으로 일어나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임재하시어 저희들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며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